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현재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선포한 세 가지 예언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둘째, 시드기야 왕은 포로 신분으로 느부갓네살과 마주보고 신문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유다는 갈대아인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은 시드기야 왕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예언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두 가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첫째, 고향 드고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둘째, 시드기야를 비롯한 지배계층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국가가 멸망 위기에 처해 있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밭을 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밭을 삽니다. 그는 하나멜과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지불하는 등 정확하게 토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예레미야 역시 토지 매매를 비롯한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게 됨을 예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부른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은 절망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 예언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드린 선지자의 순종이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의 증거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손에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과 같습니다. 사람의 계산대로 하면 아무리 안정적인 투자를 해도 불안하여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하면 내 이익을 뛰어넘어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능력이나 뛰어난 지혜가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작은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헛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 큰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 생각을 먼저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에워싸이고 갇히는 환경과 사건을 당해도 말씀을 통해 현재를 해석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